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레위기 성경 공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마땅히 붙잡고 나아가야 할 지혜도 가르쳐 주옵소서. 명철도 주옵소서. 분별력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저희들이 23장 레위기 2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이번에 나간
학생용 자료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자료는요,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나눠드린 자료의 반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9강은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의 잔치를 누리라,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이제 레위기 말씀 이런 절기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년 그것을 함께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레위기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이제는 곧 끝난다, 레위기 한 권 끝냈다, 또 레위기 말씀을 배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실은 좀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각 권마다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가 저희가 배우고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만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시작을 한다, 그리고 전공을 또 공부했다라고 할 때 지식이 있어야만 응용력이 생기고, 응용력으로 계속해서 그 실질적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봤을 때에 이러한 지식이 정말 이러한 결과들을 나타내는구나. 그 이론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실질적인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데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 볼 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한 경험 한 경험이 쌓여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끝까지 잘 거두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공부는 우리 교회의 가장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든든히 서야 해요. 그 기초가 든든히 설 때에 그 위에 계속해서 건물이 힘있게 쌓아져 나갈 때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의 기초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때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가, 그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 그렇게 다스려져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배우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놓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의 영혼은 파리해져 갈 것이고 저의 영혼은 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또 준비할 때도 먼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내고, 그리고 그 살아낸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새벽 기도 말씀을, 새벽 예배 말씀을 듣거나 또 우리의 수요 레위기 말씀을 공부할 때도, 주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정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언제든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식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마음을 갖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거 붙잡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요 총 7가지 절기들이 나옵니다.
이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다. 레위기 23장 2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절기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절기를 지켜라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규례, 율법, 어떠한 절기 그 내용들 성막, 구조, 모형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각각의 절기마다 아주 진하게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의미를 우리가 알아갈 때 지금 내가 이 절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유월절이다 또 초실절이다 그러한 것들을 다 지키진 않지만요 우리가 그것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선물들을 마치 종합 세트처럼 7가지 절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3장 말씀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두 문단으로 1절부터 22절까지를 이번 주에 함께 배우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44절까지 그렇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조를 보면요. 레위기 23장 1절로 22절 말씀은 절기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첫째 단원 23장 1절로 3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어떤 절기든지 간에 안식일이 가장 기본입니다. 왜 안식일을 가장 먼저 언급하셨을까?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식일을 먼저 지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쓴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쌍의 세트예요. 그래서 유월절만 나온다 할지라도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과 같이 맞물려 있거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3장 9절로 14절은 초실절,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에는 오순절 이렇게 절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장에는요 7가지 절기들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총 8가지. 그래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안식일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절기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맞춰주는 순서인데요. 이것은 유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마친다. 이 순서도 성경은요.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어린 양의 피에 대속의 죽음 이것을 시작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이 이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마지막 초막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큰 프로젝트를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사제도, 번제, 화목제, 속죄제, 여러 속건제, 또 소제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런 의미의 구원 역사를 베풀어 준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시지만 사실은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이런 것들 너희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시는 의미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이것들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주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의미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에 제사장들이 장막,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그러한 지상의 성소에서 그 직무를 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오실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의 그 역할 그리고 그 의미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죠. 이미 하늘에서는 준비가 끝난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모형과 예표로 먼저 보여주신 거죠. 먼저 보여주시고 나중에 실체가 오면 그 모형은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모델하우스가 그 아파트나 집들이 세워지기 전에 그 모델하우스에 와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보게 되죠. 구경시키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세워졌을 때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이니까. 실체가 오면 모델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자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인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직접 보여주신 거죠.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맞다. 왜냐하면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레위기나 출애굽기 말씀 보면 성막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구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읽기가 싫습니까? 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딱 보면 이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요. 그 모세의 장막, 그 하나님의 성막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또 그 3D로 해가지고 잘 나와 있는지 몰라요. 흥미롭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고 말씀을 읽으면 그게 이미지가 떠오르죠. 왜냐하면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성막, 그러한 또 솔로몬의 성전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것들을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치수나 이런 그대로 모형을 따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또 있는가 그것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아주 이제 재미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겠어요? 그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어진 것에 한해서만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성막이 세계 최고의 건물이었습니까? 가장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자면 이게 이렇게 어떻게 성막이 이렇게 작고 최고의 것들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그렇게 여기시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 흠양하시고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그렇게 임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충만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뭐를 성취해 왔나.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대단한 것들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인생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러한 것들 대단한 것들을 쌓았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로 성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참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하루하루 우리가 아름답게 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서 우리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마다 차곡차곡 쌓아놓으시고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대단한 것들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프로젝트 큰 것들을 그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깨닫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떡하나. 이 세상에서는 저렇게 대단한 것들을 다 이렇게 성취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것이 다 헛것이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대단한 것들을, 프로젝트를 이룬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다스려 주시죠. 아이고 어려운 일이 생겼네요. 그러나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능력을 또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것 주시면 아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그게 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뭐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밥을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 정말 이 음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씹을 수 있는 이도 허락해 주시고 소화 기능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잠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엄청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는 쌓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게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실체가 오셨을 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10절처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먹는 것, 또 씻는 것, 모든 규례들, 이러한 외적인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속죄 제물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깨끗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젠 더 이상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그것이 최고인 것이에요. 그걸 믿어야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야 해요. 계속해서 마음에 인식하고, 그래서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인식하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첫째 단원 봅니다. 23장 1절로 3절, 안식일을 지키라. 레위기 2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들, 그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7가지의 절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 이것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또 우리 그 구속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1년 그렇게 지냈다. 그리고서 그 다음 해에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곱씹으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 삶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베풀어 주신 이러한 의미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내년도에도 또 그거 붙잡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고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큰 상급으로, 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즐거운 삶, 이것을 우리는 받아 누렸잖아요. 그것이 받아 누린 만큼 천국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진다. 이 땅 위에서 받아 누리는 즐거움, 그것이 이어지는 그 맥락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말입니다. 뭐 이렇게 막 옥죄는 것 같고 부자유스럽고 또 이렇게 뭐 간섭하시는 것 같고 싫고, 그런데 갑자기 주님 앞에 섰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싫었던 것이 확 바뀌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영생의 삶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인내하고 또 기뻐하면서 살고자 애쓰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생기고요. 믿음의 인내력도 생기고 지구력도 생기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1절로 3절 말씀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죠. 그래서 앞으로 언급될 모든 절기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임이다 해서 성회다.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은 이제 코비드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지금 또 백신도 맞고 하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시일 내에 코비드 상황이 옛날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할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회귀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금방 끝나겠지. 작년에 코비드 상황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두세 달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벌써 3월이면 1년 3월이 뭡니까? 이번 2월 달 벌써 이제 1년이 돼 가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만 옛 생활이나 옛 것이나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지금의 받아 누릴 기쁨을 놓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좋은 일들,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야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지 이것으로 이겨나는 것은 좋지만 자꾸만 옛날 생활을 그리워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자유롭게 만났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덜한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악한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내쫓아야죠.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릴 은혜 이것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지금까지 행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지 포기하지 않으시지 그때도 정말 극한 절망의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나갈 수 있어. 이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아서 채널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강수와 같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로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시기를 정해놓고 지키라 하신 그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는요 축제일입니다. 페스티벌.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 무슨 자유를 제한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인조이해라, 즐겨라 이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시작을 할 때에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일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는 노동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의 종류도 다 달라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또 좋아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또
또 식당이나 또 일들이나 또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뭐 다양한 군인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 그곳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세계 곳곳 세상 사람들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골고루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좋아하는 것도 주시고 다양한 직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주신 거잖아요. 일을 하면서 그 삶의 현장을 주시잖아요. 그 일을 함을 통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일하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고 분별력도 받아 누리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줌을 통해서 그 동일한 상황에서 어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 역사를 또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데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이나 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힘으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단 하나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이런 힘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쉬고 쾌락을 위해서 아이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번 이 하루 동안에는 아니면 이틀 동안에는 이제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마음껏 즐겨야지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힘이 빠져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한다라면 그게 안식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특별한 일이 없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 자녀들도 지켜주셨죠.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네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말입니다. 같이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꼴도 먹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또 그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또 나누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갈 때 그러면서 우리의 영도 강건해지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러한 자녀들과도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창조 사역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창조는요 안식을 누림을 통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이제 새로운 날을 또 시작을 한 거죠. 사람은요 창조되자마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만끽하고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작이 된 삶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주일이 그 달력을 보면 첫날에 그 달력에 보면 항상 첫날이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의 꼴을 먹고 그리고 나서 또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음양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만끽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구원 역사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안식일 다음 새벽 첫날, 안식일 후 첫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주일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모여서 함께 신약에 와서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사역, 그 구원 역사를 기뻐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인조해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진정한 쉼은, 우리의 영적인 쉼이 있어야만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쉼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책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중요한 의미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안식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여러분 그게 안식일이겠습니까? 벌벌 떠는 거죠. 이거 어기면, 이거 안 하면 나는 하나님부터 저주받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안식일날 그 병자, 노임, 자유함을 주고 그래서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도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연락도 못하고 했는데 어떻게 잘 지내시나, 이렇게 좀 그러면서 또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연락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풍성하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풍성하니까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도 고충도 들어주고, 또 필요하다면 또 음식도 또 사다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쁨을 우리가 주는 기쁨도 받아 누리고, 또 그분도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일이다 해가지고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또 이르실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우리가 더 큰 일들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의미 있는 일들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곁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열매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자만과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 멸망의 자리밖에는 없는 거죠.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열매는 있겠네요. 쓴 열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맞죠? 주인이시죠?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안식을 우리는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오는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이미 준비를 했고요. 이 준비했다라고 보다는 준비시켜 주셨죠. 이게 맞죠, 사실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역사, 그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나 몰라라 하시고 뒷짐지십니까? 아니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손길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더 풍성한 삶.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이러한 부분들도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쳐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펼쳐주고 계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안식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자, 신명기 5장 15절에서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자, 애굽 땅에서 종 동그라미 치세요.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된 삶, 사망 권세 가운데 비참하게
그 정말 비참하게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의지가 있어서 우리를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시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구원 안 하시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니라 동그라미 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망 권세 가운데 있었던 그 지금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 역사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임을, 그리고 지금도 다스려 주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손이나 그런 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전해주시고 간섭해주시고 일하시고,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만 이 땅 위에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없는 것, 지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다 내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심도 은혜입니다.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을 주심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가거나 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야, 나는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선교지에 가면 정말 가장 기본적인, 예전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네팔 갔을 때도요, 벌써 20년도 더 지났네요. 예, 네팔을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마치 신석기 시대 같아요. 신석기 시대. 예, 사는 것이, 예, 하루에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은 2끼 먹고요, 대체로 보면 1끼 먹고요, 고아사역했거든요. 옷도, 그 네팔은 춥거든요. 카트만두 그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반팔 반바지에 그냥 단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받아 누리는 거, 감사를 놓치면 우리 다 놓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 역사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 늘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베풀어 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주일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이고 오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샤워를 하시거나 잠자리 들거나 항상 주님께 고백하고 내일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지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엇을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한다라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로 받아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건 오해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도 해야 되나 보다, 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긴 단수로 나왔지만 원어적인 의미에는 복수예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자꾸만 일들을 생각해. 공로가 들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죠?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어요. 저는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래요. 이것만큼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일 못했다 저 일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타까워하고 낙심해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 샀고 이것도, 여러분 이거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일만큼 너가 내 앞에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로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일하는 자, 자기가 내가 하는 것, 내가 내 공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을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유대인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 일도 할 수 있어 저 일도 있어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겠어요? 아니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상으로 받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데요. 죄된 인생인데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마침 자기가 이것 했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왜 이거 안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간 것도, 우리는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탕감해 주셨네, 받아 누리는, 감사를 받아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뒤에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만큼 복이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누구를 섬겼으니까? 이방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섬기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은 자동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섬겼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신을 섬겼던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내 백성 삼겠다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 있는 자죠. 이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것도 하나님 주시고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래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게 우리였잖아요.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나 말씀을 우리는 지키면서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불법이에요. 죄인이, 여러분, 독사의 새끼도 독사인 거잖아요.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으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요. 죄인으로부터는 죄밖에 안 나와요. 가득 찬 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찼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칭의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고 죄 없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과 주일을 이렇게 혼동해서 주일을 지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요. 모든 것의 출발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것이 먼저. 그러나 그것은 의무적으로 귀찮아. 그냥 뭐 빨리 대충 그냥 하지. 그거 아니죠. 받는 사람이 기쁘지 않죠. 하나님도 동일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큰 사랑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사랑은 이것이네요. 예배 드리면서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변치 않으시지. 이 사랑이 항상 동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을 우리와 함께 꾸려가 나아가거나 직장 생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주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족들도 또 모든 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쉬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둘째 단원 23장 4절로 8절 말씀 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오죠.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하면서 안식일 먼저 얘기했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절기들이 나오죠.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넘어가다, skip over. 그래서 뛰어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내린, 이집트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이스라엘 집, 거기는 뛰어넘은 거죠. 이스라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또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거기에는 죽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거긴 죽음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것을 왜 뛰어넘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집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어떻게 보면 그 집을 상징하는 거죠. 발라놨을 때 이미 거기에는 죽음이 있었는데 죽음을 선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다 죽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속의 죽음이 있었던 거죠. 어린 양.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아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것은 사탄의 그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절기가 곧 유월절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으로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로 8절 말씀 보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출애굽기 6장 5절로 8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출애굽기 6장 5절로 8절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의 사실은 요약입니다. 이것으로 출애굽기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사람이 이제 이집트 이제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러면서 이집트 땅에서 계속해서 그 바로의 종으로서 비참하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지경에 있었던 거죠. 신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정신적인 고통을 뜻합니다. 고통소리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기억하노라라고 하는 것이요, 알고 잊고 있었네, 알고 잊어버렸었네,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도 가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당장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때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고자 할 때도 우리는 섣불리 자녀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거나 아니면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할 때에 시간을 당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지혜로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가장 자녀에게 좋을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그때에 베풀어 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과정을 간섭해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유, 하나님이 이거 일찍 풀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히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장 적당한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모세를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 게 참 놀랍지요. 그래서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모세에게도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 그 바로왕의 그 애굽의 밑에서 그 압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가 빼앗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 빼내다, 빼앗다, 또 원수를 갚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빼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는 절대로 출애굽 못합니다. 안 돼요. 우리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죠. 안 돼요. 하나님께서 빼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빼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빼낼 뿐만 아니라 너희를 건지며, 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다. 그래서 빼내다, 건지다, 이것이 다양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뉘앙스가 좀 다르죠. 편팔로, 팔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행동을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게 행한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들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심판들이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도 읽을 때에, 아니 왜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고 그 땅을 탈취하고,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라고 예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와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찌들었던 가나안 땅을 청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여기서도 이 애굽 땅에 출애굽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 모형 하나하나, 개구리도 그렇고 결국 이집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잖아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어둠, 이 모든 것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이거든요. 그 종류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부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장 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다 사탄의 사탄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그런 어떤 그 우상들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를 뿐인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권적인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편빨로 그 큰 심판들을 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출애굽 여정의 출애굽 1장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딱 얘기해 준 게 그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빼내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고,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것이고 그동안 함께 하셨던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곳곳에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젠 너희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잖아요. 그것이 다윗에게 이어졌던 것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래서 직접 인도하시는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기업되게 하신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그날로 해서 완전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화의 여정을 계속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잖아요.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교훈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면서 그 몸과 그 정신과 영이 자라나듯이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주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다루어 주십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큰 고통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옛날에 이렇게 모기 물리고 그러면 종기들이 났잖아요. 종기 이렇게 하는데 짜내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 근이 나올 때까지 짜내잖아요. 그런데 안 짜낼 수는 없는 거죠. 더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더라도 째고 짜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꾸만 가로막아요. 우리가 인식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것인지 인식을 못하면서 살아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죠. 어떤 때 드러납니까? 어려울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이고, 내 안에 이게 있었네. 다른 때는 다른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 가고 그러면 돼지 여물통을 보면요. 돼지 여물통 이렇게 보면 위에는 맑았습니다. 그렇죠? 돼지 여물통이 맑아요. 이렇게 무슨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돼지 여물을 줄 때는 항상 그런 꼬챙이 같은 것으로 한번 휘지는데 그 안에 얼마나 더 그러한 어떤 그런 오물들이 있습니까? 한번 휘저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휘저어질 때,
우리 속 안에 있었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죄악의 뿌리들이, 쓴 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해결돼야만 잘 사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치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픔이고 수치고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그러한 선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주심은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떠한 또 그러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가 보다. 그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 역사,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그 크신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죠.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편팔로 강한 손으로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도 시키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친다는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치는 건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그 피가 어떤 피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유월절. 그렇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함이 넘칩니까?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우리에게 깨끗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그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시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 말씀 보세요. 때가 이르매 이제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날이게 됐지요.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러분 본래 이때는요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는데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의 만찬이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리는 그러한 주의 만찬식으로 우리가 이어서 그 영적인 것을 해석을 하면서 이해하면서 오늘날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요 일어서서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급하게 먹는 것이 유월절 원래 절기에 있어서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쓴 뿌리와 나물 쓴 나물 이런 것들을 같이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의 종된 것들을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내셨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약식화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앉아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간절히 원하였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진 게 수천 년 전 일인데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이제는 그 성취, 온전한 성취가 있기 바로 직전에 이 유월절 만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니 얼마나 이제는 너희가 그때의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 이러한 그 유월절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양을 잡아서 먹고 남김없이 먹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너희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날이 왔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모형과 그런 어떤 그림자로 이해를 했지만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완전하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받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그 마지막 식사,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도 이후에라도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해를 하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식을 정해 주신 거예요. 대대로 이것을 지켜라. 이 유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 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세족. 그 발을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은 섬기는 태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유월절 만찬, 주의 만찬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일 때 지켜라. 이것을 주의 만찬식을.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9절 말씀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떼어서 주셨단 말이죠. 원래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요, 누룩이 없는 빵, 그것을 큰 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서 먹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떼어서 먹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잔도 마찬가지로 돌려가면서 먹는데 유생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각자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잔도 그리고 빵도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각자, 그거는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같은 살로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빵 한 덩이를 같이 나누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빵이 온전한 것이 있을 때 떼서 준다는 것은 그 빵 입장에서 보면 찢기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박히시고 살이 떼어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나의 몸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내 살, 그것은 죽음이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잔도,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잔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담겨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대속의 피. 그래서 그동안 출애굽 이후에 어린 양의 피도 상징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번제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물도 항상 그 피를 뿌렸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마신다는 거죠. 이렇게 한 몸 되고 한 살로 이루어지고, 왜? 그 빵이 먹고 살이 포도주를 마시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주의 만찬식 오늘날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죠. 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같은 형제다, 자매다. 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나누는 영적인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주의 만찬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는 거죠. 교회마다 다 달라요.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저녁 때, 그래서 주의 만찬 예배를 그때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주의 만찬 예배, 그래서 2번만 그렇게 드립니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곳은 매달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에 이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그것을 행하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다 성격이 다르고 안 맞는 것이 많은데 이제 각처에서 배경이 다 다른 주의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든지 생각하고, 그러나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받아주고 또 품어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함께 주님의 살과 또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초점을 주님의 말씀에 두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때가 참해. 이 때가 참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그 물질, 뭐랄까, 1시다, 2시다. 그런 어떤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적당한 시간, 적당한 때, 시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이 의미가 더 무게중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왜요? 창세기 원복음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다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성, 그러나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율법 아래 그런 그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우리의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시고 그래 이 땅 위에서 율법으로 그래서 할례도 받으시고 말입니다. 또 침례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해하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이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의 효력을 나타내었다. 왜?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그런 여자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할 경우에는 죄를 그의 속에 아담의 죄를 물려받을 텐데 성령으로 잉태해야 된 거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의 죽으심을 죽을 수 있으시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갈됨이 없는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값을 주고 자유인으로 불러내는 거거든요.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속량, 죄사함,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내용이죠.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명철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하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 왜냐하면 급하게 이집트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발효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가 없는 삶을 7일 동안,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고 나머지 완전 숫자 7일 우리의 남은 여생을 계속해서 죄 없는 삶을 살게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6월절 시작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함을 받으면서 죄 씻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로 8절에서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부끄러움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7절로 8절 말씀 봅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제는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화제라고 하는 것, 속죄제, 번제, 소제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죄를 속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아무 노동은 생업을 위한 일은 하지 말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배운 대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말씀 끊임없이 붙잡고 힘있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